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나라 어버이날의 유래는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 17회까지 행하다가 1973년 3월 30일에 어버이날로 개칭해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의 목적은 범국민적 효사상 악양과 전통 가족제도의 계승 발전은 물론 사회와 이웃의 모범이 되는 효행자, 전통 모범 가정, 장한 어버이를 발굴해 포상하거나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 윤리에 앞서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한편 그와 동시에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에게만 책임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올바른 성도의 가정이 되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에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할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강조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효와 세상이 말하는 효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한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반대할 때 외에는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마땅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효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어긋나거나 모순됨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불신 부모를 공경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불신자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 믿는 자녀를 작정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그 누구보다도 우선으로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누구나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이지 결코 부모에 대해 공경이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나 이웃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희생적 사랑을 아낌없이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삶의 중심이 상대가 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수고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반면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상대를 억압하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인용한 것으로 부모는 단순히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자녀들을 이 땅에서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정성껏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 이웃이 되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은 이웃사랑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 공개해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의미로 고르반이라고 말하였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필요를 편법을 써서 드리지 않고 다시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5계명을 어기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모순을 지적하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권위를 이 세상에서 대행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님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의 지경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관련한 계명인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 중에 가장 첫 번째의 계명입니다. 또한 원어적으로 볼 때 첫에 해당하는 프로테는 순서적으로 첫째라는 뜻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또는 중요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효는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며 또한 자녀에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생명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삶이 복될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은 도중에 사형을 당하지 않고 온전한 소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두 명령이 한 구절 안에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두 계명을 함께 말씀하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5계명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4계명에 해당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1계명부터 3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 안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제4계명은 1계명부터 3계명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6계명부터 10계명은 제5계명을 잘 지키면 자연스럽게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5계명은 이웃사랑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은 5계명의 확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6계명부터 10계명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곧 10계명 전체를 지키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 두 계명을 나란히 말씀하신 것이라 봅니다. 성경에는 부모에 효도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의 효행을 한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부모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할 때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으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이 없으면 그 핑계로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또 그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거기서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 모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400km가 넘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 옛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라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유언대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부모를 물질로 봉양했습니다. 요셉은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잘 봉양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47장 12절에 그 아비와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70일장을 지냈고 시신이 부패를 막기 위해 향재료를 넣었는데 그 넣는 것도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여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처럼 그는 부모와 형제를 물질로 봉양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부모님께 영예를 돌렸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로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부모님께 영예를 돌렸습니다. 당시 요셉의 영예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요셉의 부모가 온다 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직접 수레까지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부모는 요셉으로 인해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70일장을 지내고 400km가 넘는 가나안 땅에서 장례식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부모님께 큰 영예가 돌아가게 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었지만 부모님이 낳은 자식으로서 그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키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이 이제라도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하자 요셉은 두려움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움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부모뿐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효를 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를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당시 헬라 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와 가정 구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헬라 시대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 아버지에게 보일 때에 만약 그 아버지가 아이를 손으로 들어 올리면 키우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아이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모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당시의 통념으로는 획기적인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엄격함으로 대하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을 삐뚤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또한 낙심케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물질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해주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주면 부모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밝게 자라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둡고 삐뚤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풍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도 오냐오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궁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바로의 궁중에서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단순히 모세의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지만 유모로 들어간 친어머니 요굶벳의 신앙교육으로 자랐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기에 바른 아이로 자란 것입니다. 이런 자기 체험을 통해 모세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쉐마를 후손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구절은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쉐마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은 부모는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행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의 말은 곧 백성들의 행동 기준이었습니다. 만일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 왕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얘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동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고 또 때로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반면에 부모들은 자녀를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럴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두터워지며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벽을 허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